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벽기도 총진군 2일째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깨닫고 성경 속으로 또 깊이 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읽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나의 존재감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한 번도 변함없이 언제나 너무너무 정확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요즘에는 달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떠오르잖아요. 달을 바라보면 이야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서우 이렇게 같이 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달 좀 보세요 달 좀 보세요 막 그러는 거. 한 6시 정도 이렇게 6시 반 정도 이렇게 퇴근하고 가는데 너무 달이 예쁘고 아름답게 막 이제 커오르고 있어요. 아마 추석의 대보름달보다 이번에 윤달이 끼어서 지금 달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닷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수많은 물들이 다 들어가는데도 언제나 다 정화시켜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만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이 바닷물을 바라보십시오. 나뭇잎 한번 바라보세요. 요즘에 단풍이 노랗게 그리고 막 빨갛게 물들어가는데 너무 여러분 흥분되고 황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단풍들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변해가는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성경에 보니까 6일 안에 다 창조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여러분 한번 봐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 가지 우리의 마음판만 너무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확 끌어 들어가는 데는 일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바닷물은 바닷물의 질서가 있고요. 땅은 땅의 질서가 있고 태양은 태양의 질서가 있고요. 그런데 이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동안 아니 지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를 딱 멈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을 구원시킬 때만 멈추더라고요. 태양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더라고요. 바다를 멈추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기 힘들고요.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가게 해주셨다.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킬 때 그렇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는 그 귀중한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50편, 119편을 이번에 쫙 읽어가는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길에 기준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이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 25절에서부터 48절까지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시인이 어떻게 너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멋지게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받아보세요. 25절, 우리 26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들을 내게 내 영혼이 진토라는 말은 완전히 흙으로 무너져 있는 마른 흙, 먼지, 티끌인데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보니까 이 진토라는 내 영혼이 완전히 마른 먼지 같다. 내 영혼이 완전히 흙먼지 같다. 내 영혼이 완전히 사막에서 팍 그 회오리 치는 그 흙먼지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져 있는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것. 시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28절도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세워주시옵소서. 37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뭐라 해달라고요? 40절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는 건 뭐밖에 뿐이라고요? 하나님밖에 뿐이다. 하나님 말씀밖에 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 48절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다. 이 시인은 주님의 계명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서 오늘 시편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한 절씩 읽어갈까요? 그러면서 26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뢰매 나의 행위를 주님 앞에 아뢰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에게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완전히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럽니다. 거짓 행위를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게 좀 해주세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할렐루야.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겠다. 거짓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누가 말을 해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가겠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러분 어디에다 매달려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 하나님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65년 동안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나 같은 것이 무언데 저 전라도 전주시 그 꼴짜기에서 완전히 산골짜기에서 산을 넘어야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산골짜기를 넘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산골짜기를 넘어서 학교를 가고 혼자 가기가 두려우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해가지고 같이 깃발 하나 들고 공산당 같이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왜? 일부러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문둥병자 나오면 너희들 간을 빼먹는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일부러 이렇게 유행어를 만들어가지고 혼자 다니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혹시라도 문둥병자 만나면 어떨까. 그런데 하필이면 문둥병자가 저희 집에서 한 1, 2km 떨어져 있는 데서 혼자 진짜 살고 계셨어요. 그 집만 지나오려면 두렵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문둥병자가 간을 빼먹은 일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혼자 다니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그것도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전주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전라도 구례에서 우리 외숙모님을 저희 집에 보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소음하는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종관하다 커서 뭐 들래? 목사님 들래? 누구 같은 목사님 들래? 바울 같은 목사님 들래? 그럼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저를 업어주셨던 그 외숙모님의 그 모습. 저 한 사람을 목회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좋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31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뭐하고 있어요? 매달렸어. 제가 옛날에는 철봉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중학교 들어갈 때 체력장 시험 봤거든. 이거 해가지고 6개 못 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랑 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봤는데 10초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의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제가 오늘 새벽에 32절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니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다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가능하다. 나는 너무 마음이 막 좁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맨날 대장부라고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쫄장부인가 그랬더니 제가 쫄장부다.
우리 아내한테도 쫄짱 보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쫄짱 보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쫄짱 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도,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내가 바라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너무 쫄짱 본 노릇을 하고 있더라. 더 마음이 좀 넓어서 더 품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마음에 넓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들의 길, 십계명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33, 34,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 34, 3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줘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노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저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강의를 하다가 이 말씀에 확 빠져들어서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 스티커에도 다 이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뭐라고요? 끝까지.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의 법을 준행하며 어떻게 지키겠다고요?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반심이 아니에요. 3분의 1심이 아니에요. 5분의 1심이 아니에요. 99.9%가 아니에요. 100%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갑니다. 세 번째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뭐하리라? 즐거워하면서 가겠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즐거워하면서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그 이 단어를 제가 스티커에다 계속 붙여놨어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일평생 달려갈 길은 끝까지 가는 것밖에 없는 한결같이.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한결같이. 이제 저도 5,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한번 달려가. 내가 그냥 대충 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달려가 봐야겠다. 정말 내가 이왕이면 즐겁게 가봐야겠다. 할렐루야.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꼭 즐겁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좀 다른 곳에서 같이 않고 주님의 그 증거들에 향하게 해주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주세요. 욕심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뭐에게 달라고요? 4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4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지키리이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니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여러분 오늘 25절에서 48절까지 총 주제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고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보내드린 그 설교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적에 너무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그의 어머니를 불러서 퇴학을 권고했대요. 그리고 처칠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습 부진하러 특수반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너무 성적이 나빠서 모두가 그를 정신박약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세계를 변화시켰던 세 인물의 공통점이요. 그들이 뭐예요? 다 어렸을 때 너무 부족한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루먼 대통령. 그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조용한 마을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기념 도서관에 이제 쭉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물어봤어요. 대통령님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멋있었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정반대였어 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까지 가게 됐다.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차이.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해 계십니다.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넓혀주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 34, 35절. 나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심으로,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왕에 가는데 저는 즐거워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길이 연속적입니다.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떤 처녀가 길을 가다가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속상해. 그 반지가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거고 너무 소중한 반지인데 그 반지를 어떻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라. 왜 이렇게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합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왜 이렇게 침울한 얼굴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소중한 반지고 너무 귀한 반지고 너무 뜻깊은 의미 있는 반지인데 왜 이 반지를 잊어버리가 있을까? 내 속상해 죽겠다. 하루 종일 기분 나쁘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무슨 소리냐? 당신 손가락 안 잘라준 것이 다행이잖아. 손가락 안 잘려도 반지밖에 안 잊어버렸는데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한 교단에서 매일매일 12가지를 감사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아침에 식사하면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래요. 일터에 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자.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받을 때는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받을 때는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점심때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과 후에는 작은 성취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가 후에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문 TV를 보면서는 여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가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12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설교문에 그 내용이 다 적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도 이 세 단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대충대충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다윗처럼 전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하는 이 세 단어 기억하시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